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당혹스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9장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 처음 읽으면 좀 황당합니다.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한 위대한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본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뭔가 과하지 않나 싶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짧은 사건 하나가 이후 인류 역사의 방향을 결정지었거든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민족이 나뉘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는 방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고 방주 밖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고 나왔을 때 세상에는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핵전쟁 후 방공호에서 나온 생존자 같은 겁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뭘 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강한 활동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노아가 포도주의 발효 효과를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수 이전에는 기후와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포도즙이 이렇게 강하게 발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당시 장막 안은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침실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아가 잘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의 실수를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솔직함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아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응한 아들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인데 단순히 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응시했다, 주목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결정적입니다. 함은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톨드. 이게 왜 문제일까요? 현대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거실에 누워 계세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뭘 해야 할까요? 어안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 비한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아버지 완전 망신 키읔키읔키읔 나고 쓴다. 함이 한 행동이 비한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대신 그것을 형제들에게 퍼뜨렸습니다. 학자들은 함의 행동에서 몇 가지를 읽어냅니다. 첫째, 조롱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됐어라며 비웃는 뉘앙스가 있었다는 거죠. 둘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나체를 본다는 것은 그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치 임금님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처럼요. 셋째, 가십과 험담입니다. 혼자 알고 덮어줄 수 있었는데 굳이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너희도 알아야 해라는 식으로요. 어떤 유대 전통에서는 함이 단순히 보고 알린 것 이상의 일을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만 보더라도 함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조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뒤로 향하여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천히 보세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왜요? 들고 가면 앞을 봐야 하잖아요. 어깨에 매면 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뒤로 향하여 혹시라도 눈에 들어올까봐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들은 보지 않았다고.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하신 걸 발견한 아들이 눈을 감고 뒤로 걸어가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아무 말 없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영원히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죠.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대응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셈이나 야벳이 말했을 수도 있고 장막에 들어왔던 흔적을 보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노아가 단순히 봤다는 사실만 안 게 아니라 함의 태도와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논쟁해온 부분입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죄는 그 계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의 죄성이 가나안 후손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적 선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함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노아가 취소할 수는 없었기에 그 후손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언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셋째, 가나안 자체의 죄입니다. 일부 유대 전통에서는 가나안이 실제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봅니다. 가나안이 먼저 노아를 발견하고 아버지 함에게 알렸다는 해석이죠. 어떤 해석이 맞든 역사적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후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솔로몬 시대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됩니다. 이제 축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축복을 자세히 뜯어보면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는 셈에게 직접 복을 준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 이스라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셈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셈족 서미틱에서 히브리 민족이 나왔고 성경이 주어졌고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창대하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야프트인데 이것은 야벳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언어 유희예요. 야벳을 야프트하게 하시리라, 야벳을 넓히시리라.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 문명, 로마 제국, 그리고 현대 서양 문명 전체가 야벳의 후손입니다. 인구로 봐도 영토로 봐도 가장 창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영적 유산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셈의 후손을 통해 복음이 유럽 야벳의 후손에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스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고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퍼졌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물질적으로 창대해졌지만 그들의 영적 유산은 셈에게서 왔습니다. 서양 문명의 도덕적, 윤리적 기초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창세기 10장에 자세히 나오죠. 셈의 후손들 중동 지역에 정착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가나안 땅, 히브리인, 유대인, 아랍인,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등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야벳의 후손들 북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 전체, 고멜게르만족, 야완 그리스, 마곡, 메색 등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서양 문명을 이룹니다. 함의 후손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와 가나안 땅, 구스,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분리비아, 가나안 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도 가나안의 문화도 함의 후손이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인류 문명의 세 줄기가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심각하게 오용되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정당화하는데 이 구절이 사용되었어요. 함의 후손이 저주받았으니 흑인을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식으로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첫째, 저주받은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함의 다른 아들들인 구스, 미스라임, 붓은 저주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가나안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동에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 저주는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아프리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셋째, 피부색과 이 이야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함의 후손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말이 없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의 후손이든 셈의 후손이든 야벳의 후손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민족도 본질적으로 저주받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영웅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 조롱을 견뎠고 인류를 구했습니다. 그런 노아도 술에 취해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 선생님이, 상사가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낼 때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처럼 비웃고 퍼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시겠습니까?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덮었던 것처럼요. 둘째, 한순간의 대응이 세대를 결정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나체를 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덮어줄 것인가, 퍼뜨릴 것인가. 그는 퍼뜨리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의 후손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쪽을 선택했고 그들의 후손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매일 이런 순간이 옵니다. 동료의 실수를 덮어줄 것인가, 상사에게 보고할 것인가, 친구의 비밀을 지켜줄 것인가, 다른 친구에게 말할 것인가, 가족의 약점을 이해해줄 것인가, SNS에 올릴 것인가. 그 순간의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셋째, 권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약점을 들춰내는 자녀, 상사의 실수를 퍼뜨리는 직원, 목사님의 허물을 떠벌리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 함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무게를 인정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셈과 야벳이 그 증거입니다. 넷째, 덮어주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솔직히 남의 험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야, 너 그 사람 그거 알아? 이러면 대화가 술술 풀리잖아요. 하지만 덮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하고 때로는 혼자 그 무게를 져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뒤로 걸어가면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엄이 자신들의 편안함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합니다. 셈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구원은 야벳의 후손에게도 함의 후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암의 후손인 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기뻐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예언이 무엇이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은 허물어집니다. 어떤 민족 출신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창세기 9장의 이 불편한 이야기 속에 이토록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함은 실수했고 그 결과는 오래 갔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주었고 그들의 후손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퍼뜨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조롱하시겠습니까? 존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어쩌면 여러분 후손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